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다니엘서 7장 9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7장 9절부터 18절 말씀은 구약성경 1245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보니 왕자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가 좌정하였는데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불이 강처럼 흘러 그의 앞에서 나오며 그를 섬기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서 모서선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 데 책들이 펴 놓였더라. 그때에 내가 작은 뿔이 말하는 큰 목소리로 말미암아 주목하여 보는 사이에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 그의 시체가 상한 바 되어 타오르는 불에 던져졌으며 그 남은 짐승들은 그의 권세를 빼앗겼으나 그 생명은 보존되어 정한 시기가 이르기를 기다리게 되었더라.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에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들을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나 다니엘이 중심에 근심하며 내 머릿속의 환상이 나를 번민하게 한지라. 내가 그 곁에 모셔선 자들 중 하나에게 나아가서 이 모든 일에 진심 물음에 그가 내게 말하여 해석을 알려주며 이르되 그 내 큰 짐승은 세상에 일어날 내 왕이라.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아멘. 성령의 권능으로 일어나 빛을 발하라. 아멘. 우리 코로나로 인하여서 이 확산되는 모습을 보면 참으로 아무것도 아닌 세균 하나 때문에 나라와 세계가 위축되는 모습을 보면서 죄가 참 무서운 거구나. 이 죄를 우리가 세계 도처에서 회개하고 바로 서서 회복되는 은혜가 우리 지구촌에 임하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제가 오늘 독일의 선교사님하고 통화를 해봤더니 독일에는 모든 것에 이제 식당도 일찍 문을 닫아야 되고 교회도 문을 닫아야 되고 할 때는 모이는 모든 장소에 문을 다 닫아야 돼요. 근데 이제 놀라운 게 뭐냐면 독일은 그렇게 한국은 참 이런 일이 있어도요 사재기를 별로 안 하잖아요. 근데 독일은 이 사재기가 너무나 무서운가 봐요. 그래서 손 씻는 세정제라든지 휴지라든지 찾아볼 길이 없대요. 그래 이 독일에 하나 인터넷 이 샵을 하는 청년 한 애가 있었는데 얘는 코로나 사태가 일어나는 걸 알고 마스크를 한 100만 장을 미리 갖다 놨었대요. 손세정제하고. 근데 그게 평상시에는요 한 1유로를 안 해요. 한 70센트, 80센트 요만한 조그만 병들은. 근데 그런 게 얼마 갔냐면 27유로까지 올라갔대. 그러니까 얘는 아주 그냥 뭐 대박을 터뜨렸다 그러더라. 그래서 야 대박 터뜨리면 뭐하냐 가서 쓸 데가 없는데 숨 쉴 데도 없는데. 여러분들 지금은 돈 있다고 해서 평안한 것도 아니고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마음껏 숨 쉴 수 있는 세상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들 우리가 마음껏 숨 쉰다는 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었잖아요. 근데 제가 보면 미국도요. 여러분들 장로교회에서 동성애가 합법이라고 해서 통과시켜 버려가지고 그 미 장로회를 탈퇴한 한국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교회 건물 다 있는 거 재산권이 전부 그 장로교 교단 속에 있기 때문에 건물 놓고 우리는 이 교단에 있을 수 없다 해가지고 한국 교회들이 나와서 학교 강당에서 예배드리고. 여러분들 보세요. 이런 것들이 다 보자면 영적인 타락으로 인해서 이 세상이 고통당하는 거야. 유럽은 어떻게 보자면
이 사람들의 가장 동성애 문화가 앞장섰던 데가 유럽이에요. 그러니까 뭐 하루아침에 눈 뜨고 나면 막 10,000명 단위로 올라가고 있어요. 이건 하나님이 인간들이 회개해야 한다는 거예요. 인간의 쾌락을 위한 세상이 아니에요. 이 세상을 지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바른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승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다니엘서 7장 9절에서 18절의 말씀을 가지고 영원한 나라의 계시, 우리 믿는 우리들 뿐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제일 궁금한 게 뭘까요? 예? 궁금하면 500원 내면 돼요? 아니죠? 뭐가 제일 궁금해요? 하나님은 진짜 계실까? 그러면 하나님의 모습은 어떨까? 그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존재할까? 이거에 대해서 인간들이 늘 고민하고 근심하는 게 그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 성경을 바로 가르쳐주고 온전케 알려주면 절대로 가정이 평안해지고 나라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은혜 앞에 승리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런 궁금증을 가지고요, 잘못된 이단과 사이비들이 하는 일이 뭐냐면 우리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밖에. 근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아니, 하나님 본체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죽기까지 하신 그분이 그 썩어질 집단만 구원하시겠다고 했겠어요? 근데 사람이라는 게 이 지식이 그릇되게 되면요, 그것이 믿어지기 시작하면 넘어지고 쓰러지고 그것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요, 진짜 옛적부터 계셨던 하나님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일까? 여기서 우리가 잠시 말씀을 통해서 배우겠습니다. 우리 9절과 10절을 한번 볼까요? 내가 보니 왕자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가 자정하셨는데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받기는 타오르는 불이며 불이 강처럼 흘러 그의 앞에서 나오며 그를 섬기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서 모셔선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 놓였더라. 오늘 이 하나님에 대한 정확한 지식과 그 믿음을 갖고 있으면요, 절대적으로 신앙생활은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표현하기를 뭐라고 그랬어요?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받기는 타오르는 불이며.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이분의 모습이 우리가 봐도 누군 것 같아요? 하나님의 모습이시죠. 아멘? 하늘 보좌에 계시는 만군의 야훼 하나님의 모습이라는 거야. 그분이 언제 때부터 계셨는지는 모르지만 측정할 수 없는 영원 전부터 지금까지 영원까지 계시는 분인데 그분의 성품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기 희기가 양의 털과 같이 깨끗하고 이게 뭐냐면 결국 그 하나님은 죄라는 모습을 발견할 수 없는 거룩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다. 오늘 결국은 그 하나님 앞에 뭐가 펼쳐져 있다고요?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놓여 있더라. 오늘 우리 하나님은 뭐예요? 죄 없으신 거룩하신 영원 전부터 계신 분으로서 이제 그분은 어때요? 불꽃의 바퀴와 같은 것으로 우리를 심판하시는 어미로하신 하나님이심을 여러분들이 깨닫게 되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계신 만군의 왕으로서 거룩하시고 어미로우시며 공의로 심판을 베푸시는 심판주이신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을 안다는 거, 이거 인간 스스로 불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계시해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우리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에 대한 정확한 성경의 가르침을 우리의 마음속에 품고 계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어떤 분이신지,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 그분의 성품이나 뜻에 합당하게 살 수 있는 비결이 뭐예요? 하나님을 잘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 세상을 살면서요, 내가 누구인가를 분명히 아는 사람이요, 적을 이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나를 지으시고 나를 만드시고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잘 알게 될 적에, 그때 하나님의 진리를 가지고 삶 속에서 승리하며 살아갈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택한 선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지만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배우는 게 뭐예요? 요즘에 여러분들 일독 성경에서 우리가 사사기를 읽잖아요. 그 사사기 속에서 나타나는 게 뭐예요? 고난만 오면 하나님을 찾아요. 그래서 조금 편해지면 어떻게 해요? 또 방황해요. 그리고 타락해요. 그리고 또 외적들이 침입해서 들어오면 이제 또 두 손 들고 하나님 찾아요. 인간은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안락하고 평안하면 하나님 뜻 안에서 잘 믿음으로 사느냐? 그렇지 못한 거예요. 왜? 우리가 동산의 선악과를 먹고 난 뒤로부터 공중의 권세 잡은 악의 영들이 이 공중 권세를 붙잡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과 말씀의 지식에 확신이 없으면 우리는 쉽게 죄와 타락하고 죄의 종로로 살 수밖에 없는 아주 연약하고도 연약한 인간인 걸 깨닫게 되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귀를 막 열고 쫑긋하게 듣나요? 대부분 안 들어요. 여러분들 가서 전도해봐요. 들어요, 안 들어요? 뭐라 그래? 너 지금 나한테 설교하냐 그래요. 여러분들, 참 여러분들이 이게 설교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귀를 막고 사는 게 세상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죄를 멀리하고 살아야 하는데, 빛보다는 어두움을, 하나님 뜻보다는 자신의 유익과 쾌락을 위해서 죄악을 살아가며 살아가는 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들은 어때요? 심판을 면치 못할 존재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호세아 4장 6절에 말씀합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오늘 여러분들, 우리가 지식이 없으므로 망한다고 그러잖아요. 너희가 나의 지식을 버렸어도 나도 너를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온전히 알아야 할 이유가 여기 있다는 거예요. 심판주가 되시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삶을 살고 하나님의 구원을 소망하면서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아야 할 걸 믿길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보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그래요. 하나님을 아는 만큼 그 지식의 세계가 풍성해질수록 삶이 복되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뭐야? 할 수만 있다면 더 하나님의 지식과 하나님의 뜻을 사모하게 되는 거예요. 왜?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지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 인생 가운데 다가오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이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이번에 이 코로나 사태를 제가 이렇게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야, 심판날, 예수님 오신 날은 진짜 장관이겠다. 에? 여러분들, 지금 마냥 사람들이, 심지어 외국에 있는 유학생 아이들이요, 모든 학교들이 다 문을 닫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들이 거기 있어도 걱정이고 여기 있어도 걱정이니까 들어와서 같이 얼굴 보고 있자고 그래서 애들을 이제 들어오라고 하니까, 이게 비행기가 이제 대한민국은 가는 나라가 없잖아요. 우리나라 비행기를 안 받아주잖아요. 그러니까 타국기를 타고서 이렇게 돌아와야 되는데 비행기 값이 평상시에 2-3배가 넘어. 그런데도 또 그 비행기 표가 없대네 또.
에? 야, 그러니 이게 난리구나.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 배워야 할 게 뭐냐? 마지막 때에 우리는 모두 불원장래, 우리가 죽잖아요. 죽고 난 다음에 어디 가서 쓰겠어요?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요. 그리고 마지막 역사의 종착역에 뭐야? 백보자 심판대 앞에 전부 가서 쓰잖아. 그러면 우리의 모든 일들이 낱낱이 기록된 생명록 책이 있네요. 여기 책들이 펴놓였더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 거룩을 지향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자,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 남은 짐승들은 그의 권세를 빼앗겼으나 그 생명은 보존되어 정한 시기가 이르기를 기다리게 되었더라. 오늘 아기는 살았다 해도 실상 죽은 자와 방불한 자예요. 오늘 그 남은 짐승은 바다에서 나온 네 짐승 가운데서 넷째를 제한 세 짐승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세 짐승이 뭐라고 그랬어요? 바벨론과 메데와 파사, 그리고 헬라. 이 모든 나라들이 주권을 잃어버리고 상실해서 나라가 망한 거예요. 오늘 이 악인으로 악을 고집하는 자, 악에 임박힌 자, 악한 자를 추종하며 의로운 이들을 불의로 진신될 이들의 거짓으로 학대하고 괴롭히는 자들이 이것이 바로 악한 날의 마지막 때 보이는 악인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들은요, 실제적으로 살았으나 죽은 자와 방불한 자다. 불의와 거짓, 탐욕으로 자기의 욕심을 채우고요, 타인을 넘어뜨리는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마시고 핍박받고 환난을 당할지라도 장차 임할 심판을 바라보며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복 있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를 구주로 섬기지 않는 것은 뭐예요? 이 땅의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라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천국 가는 이유는 뭐예요? 교회를 다녀서가 아니죠. 예수가 구세주인 걸 믿는 믿음의 인침이 있다는 거예요. 인침이 있다는 건 뭐냐면 갈보리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셨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죄가 씻음받은 거예요. 출애굽했던 백성들이 문설주 임방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일마다 장자가 죽지 않고 넘어갔잖아요. 우리가 죽어도 살겠고가 바로 뭐냐면 우리가 어떤 믿음의 헌신과 봉사와 충성을 많이 했기 때문에가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했기 때문에 죽음을 뛰어넘어간 거예요. 오늘 지금 여기서 13절과 14절에서 말씀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옛적부터 계시니 인자 같으시니, 이분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인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인자 같은 이에게 뭘 주셨다고 그랬어요?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다 주셨다. 인간의 왕이 가진 권세와 비교할 수 없는 하늘과 땅을 다스리는 무한하고도 영원한 권세를 하나님이 예수님 앞에 주신 이유는 뭘까요? 딴 게 아니에요. 성자 예수님께서 자기가 복종하며 죽기까지 복종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는 예수님이니까 하실 수 있지, 우리는 말은 쉽게 그렇게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 예수님 자신도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적에 뭐라고 그래요?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멀리 하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할렐루야. 오늘 어떻게 보자면 이 아버지의 뜻을 다 이루어서 죽기까지, 그리고 예수님이 그 마지막 십자가에서 참 멋있는 게 그거 아니에요? 아버지요, 아버지께 모든 걸 의탁하나이다. 다 이루었다 하신 다음에 아버지께 모든 걸 맡기는 거예요. 왜? 이제 자기는 육신의 생명으로는 끝난 거예요. 이제 이 일 이후로는 뭐예요? 성부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을 보내셔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게 하시고 나머지 일을 하나님이 허락하셔야지만 되는 일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뭐예요? 내가 이 일을 이루러 왔다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한 것으로만 우리를 구원하려고 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죠. 결국 이 하나님이 세계에 무엇을 얘기해 놨어요? 영원한 나라, 신천신지 새하늘과 새 땅. 그 땅에 어떻게 해요? 예수를 나의 구세주로 믿고 믿음으로 의와 거룩함으로 정직함으로 바르게 살아간 사람들은 그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왕노릇하며 살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깨닫기 시작하면요, 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이런 은혜가 강하게 임할수록 하나님이 그런 예수님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듯이 오늘 이 땅에서도 주의 종들에게 하나님이 무한한 은혜와 능력을 통해서 하늘의 신령한 믿음의 일들을 행하는 걸 깨닫게 되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인자 같은 이가 구름을 타고 하나님께로 나왔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이것은 이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하늘로 승천하실 적에 구름 타고 올라가시잖아요. 그리고 예수님 하나님의 나팔과 천사장의 호로로 친히 강림하시는 그날에 어떻게 하신다고요? 구름 타고 오신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부활 승천과 재림과 우리에게 관련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시고 모든 사람들로 그를 섬기게 한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이 감사하게 되시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믿고 그분의 말씀과 진리 안에서 순종하 사는 것, 이것이 우리의 본분이요 우리의 의무인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권위를 부여해 주시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면 하나님 앞에 하늘나라를 주시지만, 구원을 주시지만 믿고 따르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구원이 없는 걸 우리가 확실히 알고, 지금 이 마지막 때 제일 가슴이 아픈 게 뭐예요? 예수 알지 못하고 죽어가는 영혼들. 얼마나 가슴이 아파. 근데 제가 그래도 유럽은 복음의 물결이 한번 지나간 나라 아니에요. 이게 다르더라고요. 그 집 밖 외출 금지를 다 해놔가지고 뭐 이태리 이런 데는 뭐 나가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아파트 베란다에 나와서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부르더라. 하나님을 찬양하더라고. 이게 보자면요, 사람이 이 죽음의 막다른 골목에서 다 찾는 게 뭐예요? 하나님 찾게 돼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세주이고 왕 되심을 선포하고 그분의 통치 앞에 순복하면서 믿음으로 사명으로 순종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의 충성된 믿음의 증인들이 되시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3절을 보십시오.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보세요. 이단들의 특징은요, 성경책을 이용하지 하나님을 안 섬겨요. 저를 섬기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없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만 제대로 보면요, 아, 이거 이단이구나, 이거 아주 나쁜 것들이네, 그리고 딱 잘라낼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성경은 안 믿고요, 어디서 희한하게 만든 책자가리 하나 갖다가요, 그걸 달달달달 외우게 하고, 그것도 기가 막힌 게 뭐냐면 시험 봐서 떨어뜨린다네 또. 그러니까 또 그거 합격하려고 난리가 난다네. 에? 그것도 그 신천지가 대단하는 게 무조건 등록을 시켜주지 않고 교육을 받아야 등록을 시켜준다네. 아무나 못 들어간다고요. 아무나. 근데 지들이 다 얘기가 맞아. 니네들은 다 못 들어온다. 내가 해주고 싶은 얘기가 그거야. 걔네들 들어갈 것 같아, 못 들어갈 것 같아?
마니와 함께 지옥불로 가지. 예?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무엇해야 되겠어요? 하나님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배워주는 게 뭐냐면 이 영광스럽게 세상을 이기며 승리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그것이 뭐냐면 그게 바로 순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어떻게 보자면 태어나실 적에 말구에 비천하게 오시고 이 땅에 있는 날 동안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사두개인이나 바리새인이나 유대인들의 율법사들이 인정을 했어요. 그들이 인정하지 아니할지라도 여러분들 결국은 뭐 하는 거예요? 결국은 약속의 성취로 오신 것을 성경이 가리키고 있잖아요. 수많은 예언의 성취를 이루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들 중에서 많은 자들이 회개하고 구원받는 이유가 뭐냐면 구약 성경에 능통한 사람들이 이 성경 공부를 하다가 예수를 발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신 순종. 여러분들 그 이유는 뭐예요?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그것도 있지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저 낮고 천한 음부에까지 떨어지셨지만 결국은 우리가 순종을 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하늘 보좌까지라도 높이시는 은혜를 부어주신다. 아멘. 힘들고 어려워도 여러분들이 말씀에 순종하며 사시면 결국은 하나님이 높이는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성도는요, 역사의 흐름에 대해서 무관심하거나 무지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은 계시를 통해서 오늘도 역사를 이루어가는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말씀의 터 위에 내 믿음의 집을 짓고 시대의 흐름, 역사와 세상에 대한 이해를 정확하고 폭넓게 갖춰서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분별을 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지혜로운 승리의 삶을 살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에베소서 5장 17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아멘. 자, 우리 15절 한 절을 또 볼까요? 나 다니엘이 중심에 근심하여 내 머릿속에 환상이 나를 번민하게 한지라. 여러분들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깨닫기 위해서 좀 염려와 번민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다니엘이 번민한 이유는 뭘까요? 하나님이 이 바다에 내 생물이 오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 이 묵시가 뜻하는 바를 정확하게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염려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느부갓네살이 2번의 꿈을 꿨지만 자기가 꾼 꿈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고민해요, 안 해요? 고민하죠. 벨사살 왕이요, 여러분들 예루살렘의 성전 기명을 갖다 술 먹고 그 방탕한 짓을 할 적에 벽 속에 그냥 대겔대겔 우르바신, 여러분들 이 글씨가 딱 떠오르니까 그걸 알고 싶어서 고민을 해요, 안 해요? 이것을 알게 하는 자는 어떻게 할때요? 나라의 3번째 치리자로 내가 세우겠다.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습을 따라 지어진 인간이 가장 행복한 게 뭔지 알아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인 것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통해서 내가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복을 받는 것, 이게 큰 축복인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다니엘은요 28절에 천사가 와서 해설을 해주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번민해요. 그래서 이 다니엘의 번민이 뭐 하는가요? 결국은 우리의 영혼이 죄에서 씻음을 받고 신령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오묘하신 진리를 깨달아 알게 되는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의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도 성경을 보면서 궁금점이 있거나 뭐 이런 거 있으면요, 수시로 와서 교구장들에게 물어보고 저에게 물어보고, 그리고 저라고 해서 다 알려줄 수 있나요? 저도 모를 수도 있죠. 그럼 같이 성경을 연구하고 또 책을 보고, 그래서 서로가 이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면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들이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자, 16절에서 18절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그 곁에 모셔선 자들 중에 하나에게 나아가서 이 모든 일의 진상을 물으매 그가 내게 말하여 그 일의 해석을 알려주며 이르되, 그 내 큰 짐승은 세상에 일어날 내 왕이라.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아멘. 오늘 보세요. 와서 이렇게 이제 천사가 와서 얘기를 해주니까 이제 조금씩 풀려져 나가는 것처럼, 오늘 이 성경은 뭐예요?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책이에요. 그래서 이 성경은 어떻게 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의 뜻의 비밀이 열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성도님들도 어떻게 하겠어요? 이렇게 각자가 일터에서 수고하시고 이러면서도 예배에 나와서 기도하는 이유가 뭐예요? 계시를 알기 위해서 모은 거예요. 다니엘은 하나님의 뜻을 전해야 하는 선지자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선지자의 일은 뭐예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이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잘 깨닫고 시대의 대변자가 돼야 돼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의 무지가 죄를 범하고요, 마침내는 어떻게 돼요? 멸망의 재앙을 당하는 거예요. 천사에게 묻고 계시를 깨닫는 다니엘처럼요, 우리들도 바른 말씀의 지혜로 승리하는 모두가 되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인자의 나라에서 충성스러운 성도들은요, 인자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영원한 나라에서 왕노릇할 걸 믿으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사는 모습은 지금 다 달라요. 근데 저는 느끼는 게 뭐냐면요, 성령의 권세와 능력이 충만해지면요, 사람들의 생각이 달라져요.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오지 않을 적에는요, 신방 가보면 그 성도님이 뭐라 그러냐면, 땅의 것 때문에 막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목사님 어떻게 해요? 나는 이제 직장 끝났어요. 어떻게 먹고 살 줄 몰라요. 그런데 어느 날 예배드리고 은혜 받고 이분이 성령 받고 충만해지니까 뭐라 그러는 줄 알아요? 아유, 목사님 일 안 하고요, 그냥 돈이 없어도 이렇게 평안하고 행복할 수가 없어요. 그게 왜 그럴까? 하나님이 그냥 끼니 때 되면 아침밥을 탁 차려주셨나? 아니죠. 살아보니까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로 염려하지 않고 맡기고 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먹이고 입히고 살리는 걸 아는 거야. 여러분들, 참 저는 느끼는 게 그거예요. 요번에 코로나로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교회 목사님들일 거야. 왜? 뭐 성도님들이 교회를 못 오는데 뭐. 그러니까 선교사님들이 그래요. 목사님 큰일 났어요. 왜? 아이고, 어떻게 살아요? 그래서 숨 쉬고 살지. 이제 하나님이 이 시대에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이 더 기가 막힐 은혜를 우리 민족 속에 베풀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 역사의 주관자가 되신 하나님은요, 우리 성도님들이 최후의 승리의 자리에, 상 받는 자리에 우리를 앉히는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다니엘에게 천사가 세상 나라에 대한 해설과 함께 성도의 영원한 나라를 얻을 것을 말하라. 이 영원하다는 말이 몇 번 나와요? 3번 나오죠. 이것은 뭐예요? 완벽하게 영원한 나라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요, 무조건 끝이 없이 가는 게 아니에요. 끝이 있어요. 우리가 기다리지를 못할 뿐이죠. 저는 분명히 합니다.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그날에는 죄악된 것들 다 쓰레기처럼 버려져요. 그날 때문에 우리가 핍박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해도요,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으면요, 말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돼요. 힘 때문에, 권력 때문에, 눈치 보고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인간이 아무리 무슨 큰 일을 했다 해도 하나님보다 큰 자가 어디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잘못된 지도자들이 너무나 이 땅에 많은 거야. 여러분들 다윗도 보세요. 다윗도 맨 처음에는 목동이어로 시작해가지고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그랬을 적만 하더라도 어떻게 해요? 하나하나 다 물어봐요, 안 물어봐요? 하나님께 다 물어보죠. 근데 다윗이 어느 날 좀 힘도 있어지고 나라도 강성해지니까 어떻게 해요? 싸움 나갔어, 안 나갔어? 그리고 무슨 짓 하고 앉았어? 죄 저질렀죠? 그리고 난 다음에 무슨 짓 하고 앉아 있어요? 야, 내 나라 백성이 몇 사람인가 한번 세보거라. 자기 자랑하고 싶은 거야. 그래가지고 된통으로 터진 게 사흘간의 전염병이었잖아요. 인간들이 지금 하나님의 영광보다는요, 자기 이름, 내가 못했지, 내가 이거 했어, 이 자랑에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숨도 못 쉬는 세상 된 겁니다. 우리가 철저히 회개하고 바로 설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확고한 지식과 분명한 말씀을 가지고 세상을 이기며 환난과 어려움이 왔을 적에 이기림과 믿음의 승리를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야 할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계시록 2장 26절을 보십시오.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르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리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천국은요,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인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여러분들, 우리가 소유하게 될 하나님의 나라의 건설자가 아니에요. 이미 다 지어진 데 가서 우리는 그걸 누리는 자예요. 이 땅은 우리가 다 준비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이제 천국은 어때요? 여러분들이 가서 천국을 집 질 일이 없어. 지금 우리가 천국을 집을 짓고 있으니까. 아멘? 그래서 우리의 공로를 따라 하나님이 각종 보석과 금은으로 지은 그곳에 빛의 나라에 왕노릇하는 그곳에 들어갈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는 것이나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의 마음속에 있느니라. 이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천국의 기쁨으로 죄 많은 세상, 내가 여기 살 것 아닌 걸 알고 하늘나라를 위해서 목숨 걸고 사는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인간은요, 한계가 있어서 우리는 육체에 인생이 70이요 강건하면 80으로 언젠간 우리는 다 떠나죠. 그러나 예수를 믿으면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가 영원히 죽지 않은 영생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야. 오늘 요한복음 3장 36절을 보십시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여러분은 예수를 믿습니까? 우리는 영생 복락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뭐 애쓰고 수고할 필요가 없어요. 막 신천지에는요 그거 가려니까 굉장히 힘들다고 그러대. 심지어 걔네들 잠실체육관에서 여러분들 카드 섹션 하고 그러는데 남녀 할 것 없이 기저귀를 다 채워놨대. 오줌도 못 들어가게 하고
왜? 카드 세션 할 적에 그 한 자리 빠지면 그림이 이상해진다고. 근데 그거에 또 빠지면요, 기저귀 차는 것도 이게 주를 위한 충성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귀신의 일이야. 더러운 짓 하잖아요. 하는 짓이 더럽잖아요. 제가 어제 그런 것을 CBS 기독교 방송에서 이렇게 보고, 야, 저런 거에 빠지는 게 저게 미혹의 영이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거룩하기 때문에요, 그런 더러운 일 안 해요. 진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요, 우리를 맑고 정결하고 깨끗하고 순수해서 우리의 삶 속에 그리스도의 향내가 가득해서 세상 살아가는 날 동안 비록 우리가 소유는 많지 않아도요, 늘 천국의 금은보화가 가득한 부여로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는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계신 성품과 그의 모습을 알고 이 땅에서 이제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우리가 말씀 속에 조그맣게 계시를 해 주신 거예요.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잃어버리지 말고 살자. 아멘. 그럼 결국 우리는 어떻게 돼요? 영생 복락을 천국 가서 하는 게 아니라 이 땅에 살아있는 날 동안 영생 복락이라는 천국을 날마다 누리며 승리하며 살아가는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기뻐하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고 하신 예수님, 지금 지구촌이 다 난리의 소식이 가득해져 있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생명이 아버지 도적질을 당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 선지자들, 주의 종들 잘못한 것 용서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된 말씀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릇된 세상의 흐름 앞에 꺾어진 것 용서하여 주시고, 예수님만 기림을 선포합니다. 이 그릇된 잘못된 것들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만 기리심을 선포되어지는 주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영광을 홀로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